할렐루야. 잠시 쓸게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화, 영상으로 여러분과 면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된교회 복음성교교회도 11시에 주일대 예배 드리고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적 교감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면대하고 있습니다. 피차간에 은혜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 함께 축원을 함께 드립니다. 제가 예레미야서 14장 21절 말씀을 봉독한 다음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위를 욕되게 마옵소서. 우리와 세우신 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봉독하면서 떠오르는 세 단어. 먼저 주의 이름이 떠올랐죠. 그 다음에 주의 영광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주의 언약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세 번 다 마옵소서 마옵소서가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뭐 내용이 있겠죠. 그걸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대화하니까 하나씩 풀어가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말씀 속에서 영적 교감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주의 이름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름을 참 중시했다고 합니다. 이름은 히브리 말로는요 셈인데 셈 명예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명예가 있는 것이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 가운데 하나님의 명예가 있겠죠. 명예라는 것, 이름, 기억, 그걸 하나님의 하시기 바라고요. 히브리 말로 명예란 셈입니다. 셈. 주의 이름이 몇 가지가 될까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면 되지 몇 가지가 되는가? 제가 얼핏 세어보니까 26가지입니다. 그것을 제가 그냥 여기 있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씩 여러분 떠오르는 대로 생각해 보세요. 기본 성경 교리 핸드북 서울 아가페 출판사 1980년도에 출판했는데요. 제2 처치 지금 구영재 옮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호와 이름만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엘로힘 전능하신 분이라 나왔는데 구약에서 무려 2500회나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2500회나 사용되는 것이 엘로힘이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등장하는데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렇게 나가죠. 그리고 엘 전능하신 분, 엘 엘yon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샤다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며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엘 올람 영생하신 하나님, 여호와 야훼라고 하죠. 또 스스로 존재하는 자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나오죠. 여호와 엘로힘 창조주로서의 주 하나님,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나오죠.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나오는 그 부분입니다. 여호와 이레 여러분 잘 알죠. 이삭 아브라함의 그러한 이야기죠.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여호와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깃발, 승리를 나타내죠. 출애굽기 17장 15절 말씀에 나와 있고요.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강이시라. 여호와 로이라고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시편 23편 1절 다윗은 주는 나의 목자로 표현했습니다. 여호와 라합니다. 여호와 찌드케누, 우리들의 의가 되시는 여호와. 여기는 메시아에 해당되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여호와 샴마, 에스겔서 48장 35절 말씀,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했는데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여호와 샤바옷,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그 외에도 우리말로 하면은요, 편지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초월하시다, 하나님은 불변하시다, 하나님은 내재하신다,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래서 제가 대략 세어봐도 26개가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하나만 딱 됐으면 될 건데 26개나 된 이유가 뭘까요? 그 중심점에는 예수가 있죠. 많은 이 말씀 가운데 드러난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가운데요, 모든 총종합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 초점이 맞춰져 있겠죠. 구속의 입장에서의, 영혼 구속에 있어서의 하나님이 주께서 주어지신 이름이니까요. 여호와 이름을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해야 되는데 미워하면 안 되겠죠. 자,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누구한테 한 말이냐? 오늘 본문 말씀은 에레미야서입니다. 에레미야서는요, 유다 말기에 참으로 그 풍전등과 같이 아주 아무튼 완고하고 사수를 섬기고 복수를 일삼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이러한 때에 에레미야 선지자는 사실은 다 알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보면은요, 여러분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런 기도를 하죠. 잘 알다시피 아버지 하나님 할만하시거든.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온 인류의 죄를 무지한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돌아가셔야 하는 무죄자로서의 의인 예수가 받아야 될 고통이 너무 심한데 그래도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저는요, 성경을 이렇게 행위적으로 보면은 6가지로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 구분하는데요. 능동과 수동, 하나님 자체가 능동이고 인간은 수동이니까 전체적으로 6가지, 2개는 이미 나눠져 있죠. 근데 적극적 능동이 있고 적극적 수동이 있겠죠. 그 다음에 소극적 능동이 있고 소극적 수동이 있겠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적극적 능동도 하시고 소극적 수동도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저번에 한번 했는데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유튜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소극 이렇게 나오고 능동 수동 나오면은 한번 틀어보세요. 그 밑에다가 제가 여기다 본문 말씀 하면서 제가 대화 중이니까 이야기 나누는데요, 따로 그 밑에 해설문 설명부에다가 유튜브 설명부에다 제가 자세히 올려놨으니까 참고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행동도 했지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올라가서 돌아가실 것을 이미도 아시고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 기도는 했지만, 그러나 소극적 그 다음에 수동도 있다는 것은 왜 그러느냐? 인간이 아까 말했지, 아픔에 있어서 감당해야 될 것, 그에 대한 것에 대한 번외죠. 그 소극적 수동은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는 적극적 능동으로 다시 돌아가서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말도 되는 것이고, 그리고 소극적 능동도 되는 거고 적극적 능동도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면은 되겠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이제 계속해서 이어가는데요. 주의 이름은 그렇게 하고요. 우리를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그 말은 우리를 단절시키지 마옵소서.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우리를 예면하지 마옵소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면하지 않죠. 에레미야의 조국의 민족에 대해서 여기서 더 깊게 에레미야가 사랑했던 동포에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망해가는 그리고 70년 포로 생활을 이미도 알고 있는 에레미야의 심정은 그거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고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데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의 아버지 말씀 은혜 가운데서 누려야 될 그런 것들을 내팽개쳐버리고 이방의 우상을 섬긴다든지 자기 생각대로 귀신 행위를 한달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에레미야는 탄식한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이 안에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가 들어있다고 봅니다. 주의 영광의 위를 욕되게 이거 영광의 위라는 것은 저 위가 자리입니다. 자리. 이 아래가 아니고 자리 위자입니다. 우리는 영광의 자리를 가로채는 것이 많죠. 제가 필리핀에서 선교를 하는데요. 저 멀리 공장 위에 글씨가 있는데 예수님이 앉을 자리, 주님이 앉을 자리 이렇게 영어로 글자가 적어 있는 걸 봤어요. 이걸 생각하다가 요즘에는 전 세계적으로 그 말할까 SNS가 유튜브라는 이름으로 통용됩니다. 자, 예전에는 북한의 방송을 들으면은 간첩이라 갖고 넘어갈 때도 있었어요. 아주 고약한 그러한 시대적인 것은 그러한 언론의 자유가 방해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방에서도 북한의 김정은이가 어떻게 행동한 걸 다 알아요. 모든 국민들이 모든 세계 시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자기들 스스로는 물론 상업적인 것도 있고요. 자기 권력을 위해서 또한 이념과 사상을 전파하는 그 목적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셨다시피 얼마나 우상에 김정은이가 그의 아버지 김정일이나 김일성에 대해서 얼마나 인간의 자리를 즉 말해서 하나님이 앉아야 될 자리는 없애버리고 인간의 자리는 높여버리고 그것이 한마디로 우상이라 하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이를 욕되게 마옵소서 했는데 욕되게 말아야 됩니다. 나만은 없을까요? 나만도 있을 것입니다. 빨리 그 자리는 비워놔야 돼요. 주님의 자리는 주님의 영광의 자리, 영광이라고 나왔으니까 저는 늘 생각하기를 하나님께 영광이 뭔가 하는데 대제사장이 떠올라요. 대제사장의 역할은 인간의 백성들의 죄를 갖다가 중간에서 이렇게 중보하는 거죠. 중보자적인 입장인데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데서 용서와 사랑과 이런 것에서도 드러날 수가 있으니까 주의 영광의 이를 욕되게 마옵소서.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길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또한 영광의 일을 욕되게 마옵소서 한 그 말 가운데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그대로 우리가 인정하는 그 신앙의 고백도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서 최고. 북한에서는 최고 존엄이라고 나오는데 존엄자는 지존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을 지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와 세우신 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자, 주의 언약이 등장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의 이름이 등장했고 두 번째로는 주의 영광이 등장했어요. 세 번째로는 주의 언약이 등장했어요. 즉 언약 가운데는요. 저는 유대인들이 참 훌륭한 점이 많아요. 그런데
네 가지의 그 신조라 할까요? 신앙의 지조라 할까요? 어찌됐든 그거는 마음에 품고 살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소명감, 소명의식을 가졌어요. 두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거하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그때 되겠죠. 물론 바벨론 포로기 후에 스룹바벨 성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헤롯 성전이 로마 시대에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새 성전이 있는데, 성전을 그렇게 아끼고 아무튼 귀중히 여기고 눈동자처럼 여기는 성전을 유대인들은 간직하고 있어요. 마음속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아무튼 아버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의 위격,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하는 처소, 성전 개념으로 구약에는 있죠. 그건 뭐 성전 개념 이전에도 많으면 성막도 있고 단도 있고 여러 가지 있고 개인적인 성전까지 예수 그리스도 자체는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두세 사람 있는 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안에서 우리는 만날 수가 있는데요. 어찌되었든 성전 개념을 중심.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첫 번째로가 소명이라겠죠. 두 번째는 성전이에요. 세 번째가 토라인데 토라는 일명 통상 율법이라고 하잖아요. 365개가 할라카라고 해가지고 하지 마라. 248은 613개나 되는 것이 할라카의 종류 내용인데 365, 248 이렇게 외우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하지 마라와 하라를 지키면 다 좋아요. 그러나 다 지킬 수는 없어요. 그런데 토라는 거기에 있어서 하나의 율법화 시켜가지고 계속적으로 전승해서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도 해당했어. 시나고게라고 하잖아요. 그 예수님 당시까지 이어지죠. 그 이후도 제자들도 해당했어.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전파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또한 거기에 마지막으로 땅이 있어요. 땅을 그렇게 소중히 여겼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에 땅 분배가 완전히 되지만은 다 몰아냈습니까? 우리가 가나안 천국을 말합니다만 이 땅에서는요 끊임없이 그렇게 완전히 몰아내지 않으면은 대적자들이 7개 부족이 있었지만 그게 다 몰아낸 게 아니에요. 가나안 여호수아가 다 정복 완전 정복한 게 아니에요. 끝까지 그렇게 가시가 돼가지고 볼무가 돼가지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우리는 천국의 본향의 그 모습을 우리는 영적으로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리를 하면은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아름답게 고백을 했어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일을 욕되게 마옵소서. 우리와 세우신 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피하지 마옵소서. 언약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처음이란다. 전에 제일 처음에 나타난 것은 아담, 하와에 있어서 선악과 언약도 있겠지만 노아의 방주 언약도 있고 무지개 언약도 있고요. 아브라함의 민족적인 모세의 땅에 대한 사무엘 하에 나와 있는 사무엘 하 7장에 나와 있는 다윗과의 언약. 다윗이 컨비네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런 언약들이 다윗 이전과 이후도 또 포로기의 그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언약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랐는데 보면 우리와 세우신 주의 언약이라고 했어요. 아마 에레미야 시대 때도 하나님 말씀에서 계속해서 그 믿음이 전승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식시키시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했는데, 우리 주님의 이름이 이렇게 영광되기를 바라고 언약이 지켜지기를 바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윗 이후에 또한 황폐화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의 언약이 그대로 보존되기를 기도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날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지하여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샬롬.